30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1절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2021년도를 보내고 2022년도 새해를 맞이하는 이 송구영신 예배의 설교의 제목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2022년도에 우리가 두려움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나가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마술사에게 아주 작은 생쥐 한 마리가 찾아와서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 고양이가 너무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 제발 고양이로 변하게 해주세요. 마술사는 즉시 고양이로 변하게 해주었습니다. 얼마 후에 이 고양이로 변한 쥐가 다시 찾아와서 이번에는 개가 무서우니까 개로 변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번에도 개로 변하게 해주었습니다. 또 얼마 후에 쥐에서 고양이로, 고양이에서 개로 변한 이 쥐가 또 찾아와서 이번에는 호랑이가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호랑이로 변하게 해달라고 또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호랑이로 변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또 찾아왔습니다. 쥐에서 고양이로, 고양이에서 개로, 개에서 호랑이로 변한, 그렇지만 주인 이 호랑이가 찾아와서 간청을 하는 거예요. 제발 사냥꾼이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사냥꾼으로 변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 간청을 들은
마술사는 쥐에서 고양이로, 고양이에서 개로, 개에서 호랑이로 변한, 그렇지만 본래 쥐인 이 생쥐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가 아무리 모습을 바꾸어 줘도 너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으면 너는 별 수 없는 쥐새끼다. 그러니 다시 쥐로 돌아가라. 그래서 다시 원래 모습인 쥐로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가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는 인생은 결국 눈앞에 축복을 놓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겉모습을 화려하게 쥐에서 고양이로, 고양이에서 개로, 개에서 호랑이로 바뀌어도 그 속에 두려움이 있으면 자기가 누려야 될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탄의 가장 비밀스러우면서도 강력한 무기가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2021년도를 돌아보면은 누가 뭐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누구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2022년도에는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그것도 끝나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코로나가 시작했을 때 금방 끝납니다. 그랬는데 벌써 3년째 들어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물론 어느 순간에 금방 끝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많은 학자들이나 또 의사들이나 또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게 결코 쉽게 끝날 게 아니라는 거죠. 더군다나 변종이 등장하고 또 조심스럽게 어떤 분들은 2022년도에는 오히려 슈퍼 변종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련의 뉴스들을 보면 이제 점점 두려움이 더 커가기만 합니다. 그래서 백신을 맞은 사람과 안 맞은 사람으로 이렇게 구분해 가면서 마치 백신을 안 맞은 사람들은 그 백신을 옮기는 사람 같은, 그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피해를 보는 것 같은 그런 현상으로 또 몰아가고, 또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백신을 맞으면서 혹시나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을까, 백신을 맞기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백신을 맞음으로 인해서 또 갑자기 호흡이 곤란이 오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는, 그래서 이걸 맞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두려움들이 커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전 세계 곳곳에서 기상이변이 일어나서 엄청난 피해가 생기고 있는 그런 뉴스들을 실시간으로 우리가 볼 때마다 혹시나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도 그런 기상이변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또한 두려움도 갖게 만. 우리의 생활 속에 있는 이 두려움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서도 보면 성경에 가장 많이 기록된 단어 중에 하나가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사랑과 무슨 믿음과 기도와 하나님의 축복과 이런 단어도 물론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두려움이라는 단어도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만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도 두려움이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뜻이죠. 실제로 민수기 13장 14장을 보시면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고
그 거인들에 비하면 우리들은 메뚜기 같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즉시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민수기 14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또 아론과 여호수아와 그런 지도자들에게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떻게 저들이 출애굽을 해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어떤 기적으로 인도를 해오셨단 말이죠. 그런데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결국은 이성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그 결과 광야의 40년 생활이라는 고난의 행군을 하게 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도 보면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송합니다.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바로 왕이 주곡군을 편성해서 뒤를 쫓아오고 있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은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키셨으니까 10번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자, 기도하자, 그런 신앙적인, 그런 믿음적인 생각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 신앙적인 생각은 눈꼽만큼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감이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부정적인 그런, 여러분 2021년도 한 해 교회 통계를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와서 이거 잠깐 이 영상을 송출하는 것을 확인하겠습니다. 충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됐던 건데. 천천히. 배터리가 충전이 다 안 돼 있어서 조금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2021년도 통계를 보니까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한국 교회에 코로나로 인해서 또 그 외에 다른 부수적인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문을 닫은 교회가 올 한 해 동안에
통계를 보니까 약 8,000개에서 10,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미국의 교회 성장 연구가인 톰 S. 레이너 박사님은 미국의 크리스천 포스트지에 칼럼을 쓰면서 이제 2022년도에는 약 15,000개 교회 이상이 문을 닫을 수도 있다.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리고 2020년하고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하고 2021년 이 2년 동안에 우리 한국교회의 16.4%에 해당되는 그런 예배당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코로나 2년 사이에 그동안 우리 교회가 신뢰심을 쌓아왔던 그 신뢰심이 자그마치 76%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정말 이건 너무도 충격적인 소식. 2022년도에 이 코로나가 해결되지 않으면 더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그래서 사실 목사님들이 마음으로는 걱정과 염려와 2022년도엔 도대체 어떻게 목회를 해갈 것이며 어떻게 교회를 지켜갈 것이며 그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고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런 교회 속에 우리 교회가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염려 속에 있는 것이 목회의 현실입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두려움은 여러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고 시시각각 다양한 모습으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변신하는 그 첫 번째 얼굴은 바로 걱정이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걱정이 되기 시작하면, 그래서 그 걱정이 마음속에 가득하면 그때부터는 의심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될까?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그렇게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 의심이 이제 또 불안으로 가득 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고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 호흡이 가빠지고, 그래서 불안이 가득 차면 또 공포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울증이 되고 무슨 공포증이 생기고,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특정한 곳에 그런 공포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포심이 또 가득해지면 그때는 불신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지 못하고 가지고 있던 믿음도 약해지고 사람과 사람을 믿지 못하고 자기 자신도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 불신이 가득하다 보면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의해야 될 점은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는데 가장 큰 방해를 하는 가장 강력한 사탄의 무기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작은 두려움을 사탄 마귀가 우리의 신앙 속에 던져줍니다. 그러면 그 작은 두려움은 어느 순간에 걱정으로 바뀌고 의심으로 바뀌고 불안으로 바뀌고 공포로 바뀌고 불신으로 바뀌어서 결국은 신앙도 버리고 신앙과 멀어지게 만들고 그런 극단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할 2020년도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49절에도 보시면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생물학적으로 완전히 숨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살아날 소망이 없다는 거죠. 이제 이 아이의 목숨은 이미 끝난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방법으로도 이 아이는 살아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회당장 아이의 아버지의 아빠에게 그만 희망을 버리라는 것.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5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있지 않느냐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보고 나를 믿어라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 두려움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신 주님이 함께 하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운 생각, 두려운 마음을 물리치고 그런 두려운 일들이 일어날수록 더욱더 주님을 굳게 잡으라는 말씀이고, 또한 두려운 생각, 두려운 마음이 우리 믿음에 얼마나 큰 방해가 되는지를 알 수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려움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떨쳐버리라는 거예요. 두려움 대신에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고 또한 축복을 해주시고 그리고 기적을 베푸시면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을 거의 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또는 두려워 말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항상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쓰시는 단어가 믿음을 지켜라, 믿기만 하라, 믿어라. 여러분, 2022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사람들이 모두 다 소망을 가집니다. 2021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소망, 자신들이 가진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신년 벽두에 가장 해를 잘 볼 수 있는 것, 그것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폐쇄를 하고 더 이상 오지 못하게 해도 어떻게 알고는 그런 오지 못하게 하는 그렇지 않은 곳을 사람들이 소문을 해서 그런 곳에 찾아가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빌어요. 그래서 새해에는 제발 가족들이 건강하고 하는 일들이 잘 되고, 그래서 뭔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지만 솔직히 2022년도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어쩌면 2021년도와 똑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2021년도보다 더 심각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누구도 당장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이번 토요일날, 주일날 또 한 주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또 그 조금이나마 우리의 미래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여기를 찾아가고 저기를 찾아가고, 여러분 2022년도에도 이제 새롭게 맞이한 이 새해에 우리는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내 편이시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여전히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년에는 두려움과 믿음 중에서 두려움은 이제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믿음을 더욱더 든든히 지키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믿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사도 바울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두려움과 죽음의 위협과 싸워 이겼다고 고린도후서 11장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 그냥 같이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통해서 그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겨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대신 싸워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싸워야 된다는 것.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후서 11장에 자신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싸워왔는지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데 사도 바울의 그 선교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도 바울에게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믿음을 지킨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 이만하면 됐지? 이건 더 이상 여기서 나는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어. 그렇게 적당히 타협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내가 여기서 더 나가면 나에게 더 큰 어려움이 올 거야. 그런 두려움에 빠졌다면 결코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선한 싸움을 싸울 만한 그런 믿음이 솔직히 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니까 정말 이렇게 돼. 그러나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힘이 없지만 나와 함께 계신 주님, 내가 믿고 의지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시고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으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까지 이긴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2022년도에는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셔서 2020년도에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22년도에도 내 믿음을 지키셔 나가는 교회를 지키시고 내 믿음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내 직장을 지키고 내 삶을 지켜나가는 그런 우리 가나안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요한은 두려움을 물리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힘으로, 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힘으로 두려움을 물리치고 두려움을 쫓아내는 그런 사랑의 삶을 2022년도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새해에는 더욱더 사랑하는,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충만해서 2022년도에는 더욱더 사랑하시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21년도에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고,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주님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신 것처럼 올 한 해도 계속해서 그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시고 가정을 사랑하시고 자신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시고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두려움을 쫓아내시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마치면서 이렇게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더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더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더 사랑하며 삽시다. 우리가 사랑하면 두려움을 물리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랑의 자리에는 두려움이 틈타지 못할 것이고 두려움이 오히려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해가 우리에게 시작되었습니다. 아니, 시작되었다기보다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의 2022년도라고 하는 이 시간들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어떤 두려움이 와도 믿음으로 물리치시고 사랑으로 두려움을 쫓아내셔서 항상 믿음과 사랑 가운데에 기쁨이 넘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2년도 이제 새해에는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발걸음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이제 2021년보다 더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더 사랑하고 우리 가정을 더 사랑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족을 더 사랑하고 내 일터를 더 사랑하고 나아가서 내 이웃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이 큰 사랑을 가지고 2022년도를 나가겠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의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해 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기를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2020년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지켜야 되겠습니다. 온갖 어려움과 두려운 일들이 일어날 텐데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가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큰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가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그 충만한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 세상의 모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싸워 이겨나가는 우리 가난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해에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가난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난의 모든 성도들이 알곡의 믿음들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아버지 알곡의 믿음으로 더욱더 성장하며 성숙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들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우리 가난의 모든 성도들이 알곡신앙들 되기를 원합니다. 알곡의 믿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알곡들이 다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큰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해에는 그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두려움을 물리치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충만한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며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우리 가난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이 모든 선한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이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더 큰 사랑을 주셔서 그 큰 사랑으로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우리 온 모든 것을 사랑하며 그 사랑 가운데 충만하여져서 두려움을 내어 쫓는 우리 가난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새 2022년도에는 이 믿음과 사랑 이 두 단어 속에서 신앙의 기둥을 세우고 이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가난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하시는 은혜가 2021년도를 보내며 2022년도를 맞이하며 예배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가난의 모든 성도들, 또한 이제 새해에는 믿음과 사랑으로 나가는 우리 가난의 모든 성도들 발걸음 위에, 또한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